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환영하는 인사말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육주의 설교연구원 원장 강문진 목사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진리교회를 담임하면서 한국교육주의 설교연구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크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번 정기 세미나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또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실행이사 목사님들은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되었고요. 개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가 맞죠? 예.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한국교육주의 설교연구원 제38기 정기 세미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 세미나 통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개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시편 찬송 100장, 시편 138장입니다. 138장 시편 100편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본연구원 실행이사이시며 현상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최덕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역사를 자신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헤아리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안에 발견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낯선 의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즐겁게 나아가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진리를 증거하며 진리에 헌신하는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면 때로는 교회가 침체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남은 7,000명의 사람들을 두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현실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을 평가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금번에 특별히 38기 정기 세미나를 맞이해서 데이비드 반 두레넨 목사님을 보내시고 이 귀한 종을 통해서 개혁주의 윤리신학, 삶의 신학이라는 이 귀한 제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께서 귀한 종에게 함께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도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반 두레넨 목사님과 통역하는 서창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일하게 함께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미나의 모든 일정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깊고 또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복된 사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현장에 참여하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구현되며 삶으로 공적으로 교회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존재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93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예, 이번 그 세미나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두르넨 박사님은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웨스트,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스트가 아니고 샌디에고에 있는 웨스트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한국개혁지 설교연구원에서 세미나를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강사로서 영상을 통하여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두르넨 교수님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도 번역되어 나올 책이 있습니다. 강사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제가 반두르넨 교수님께 이번 세미나에 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환영하고 있고 또 이번 세미나에서 교수님의 설교와 강의를 듣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대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그 간단한 인사말을 제가 이 시간에 영어로 우리 반두르넨 교수님에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 Bandurnen,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to this KRP conference as a speaker. All of us here welcome you and look forward to hearing your sermons and lectures during this seminar. Thank you again for coming to my country, Korea, and coming to this seminar for us. Thank you. 이제 반두르넨 교수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해 주시겠는데요. 통역은 본설교연구원 실행이사이시며 양호문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김준범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introduction.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It's truly an honor to be here with you, and I'm very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to you. 예, 여러분들 이곳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I'm very grateful for the fellowship we hav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 누리게 될 교제를 인해서 또 감사합니다. 예.
My sermons will be from the last part of Psalm 119. 제가 오늘 이제 전하고자 하는 설교 말씀은 시편 119편의 그 후반부에 속해 있는 그 본문입니다. Now, Psalm 119 says a lot about the Word of God.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귀한 시편입니다. Almost every verse uses a term for God's Word. 거의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계속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And yet there's so much else that is going on also in Psalm 119. 그러나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상당히 많은 다른 주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Now, the author doesn't mention his name or identify when he lived in redemptive history. 저자는 자신이 누구이고 또 자기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거의 주지 않고 있습니다. And yet he tells us so much about himself in this psalm.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He opens up his own spiritual experience for us.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영적 경험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주고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Earlier in this psalm, he told us about his former rebellion against God. 시편 119편 이 전반부 쪽을 보면은 시편의 이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패역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패역하게 행했던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He told us that he had become a sojourner. 그래서 자기는 나그네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He apparently writes this from a foreign land, far from the promised land. 아마도 그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이제 나그네 같은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nd yet he also told us that it was good for him to be afflicted.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He has now turned and repented, and now he's looking to God in hope.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리에서 이제 돌이켜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교제로 다시금 이제 나아오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He also tells us that he continues to suffer as he lives as a sojourner. 그러나 또한 나그네로 살면서 많은 고난이 완전히 다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고난이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였습니다. He endures persecution from those who hate God.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여러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Psalm 119 sets many themes before us for our instruction and our encouragement. 시편 119편은 우리의 교훈과 우리의 그 훈계를 위한 목적으로 많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In the two stanzas we are considering now, the psalmist describes several strong feelings that he experiences.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개의 연인데 두 개의 연에서는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세 가지의 그 강한 감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Now, all of us experience strong feelings. 우리 모두는 어떤 강한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All human beings experience strong feelings that come upon us in ways that we didn't plan and didn't expect. 우리 모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강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We find it difficult to control these strong feelings. 그리고 이런 강한 감정들을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In a way, it's good that we experience these strong feelings because that's how God created us.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강한 감정을 가진다는 것 그건 뭐 괜찮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감정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강한 감정을 때로 느끼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But sin has corrupted our feelings as it has corrupted all parts of us. 그러나 죄가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시키고 부패시킬 때 우리의 감정도 또한 부패시켰습니다. As sinners, we tend to have the wrong kinds of feelings at the wrong times.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적절하지 못한 때의 경우에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적절하지 못한 감정을 표출하게 되곤 합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experiencing sadness or happiness or grief or anger.
뭐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그 자체가 뭐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But the problem is, as sinners, we tend to get sad or angry about the wrong things at the wrong times.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경우에 가지지 말아야 될 그런 감정들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슬픔이라도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강하게 기뻐하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Now, as the Holy Spirit sanctifies us, He addresses this problem.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이 문제를 이제 바로잡도록 해 주십니다. He shapes our hearts and minds so that we experience strong feelings in more holy way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강한 감정들을 보다 거룩한 방식으로 형성해 나가고 표현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The Pe and Sadi stanzas describe three common human feelings. 여기 폐연,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폐연과 이제 차대연에서는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강한 감정 가운데 세 가지 강한 감정을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Longing and sorrow and zeal. 예, 우리 그 제목에는 그리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움보다는 갈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갈망, 그 다음에 슬픔, 열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강한 감정입니다. The psalmist shows us how to experience these feelings in a godly way.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정말 경건한 방식으로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표출하고 반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These stanzas remind us that Scripture and God Himself are wonderful and gracious and righteous. 이 시편 기자는 이 성경과 하나님은 참 의롭고 또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And this should not leave us unmoved.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Let's first look now at verses 129 to 131. 그러면 첫 번째로 129절로 131절까지에 있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describes the first of these three strong feelings. 여기에는 이 세 가지 강한 감정 가운데 첫 번째 감정이 등장합니다. The psalmist begins with a brief statement. 아주 간략한 언급으로 이 예언이 시작됩니다. Your testimonies are wonderful.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Now, the psalmist uses wonderful in a much more profound sense than contemporary English speakers use the word. 여기서 wonderful,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현대 영어에서 wonderful하다라고 할 때 그런 평범한 그런 의미를 가진 그 단어는 아닙니다. In English, we use wonderful in our everyday speech to say that something is pretty nice.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wonderful이라는 말 거의 매일 쓰면서 꽤 괜찮은데 할 때에는 그냥 wonderful 이런 말을 줄곧 합니다. But the psalmist here is communicating something much more powerful. 그러나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기이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또 기이한 우리 번역이 잘 된 것처럼 기이한 어떤 것을 지금 두고 말합니다. He's not saying, "Oh Lord, your testimonies are pretty nice." 주님의 그 증거가 뭐 꽤 괜찮은데요. 뭐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More literally, he says, "Your testimonies, O Lord, are full of wonders." 하나님의 이 말씀, 주의 증거는 경이로운 그 경이감으로 가득 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The psalmist uses a Hebrew term that almost always refers only to God and what He does.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는 구약 성경에서 거의 그 독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묘사할 때에만 사용된 형용사입니다. 기이하다. Think for example of Psalm 72 verse 18. 열면 Psalm 72 시편 72편 18절 같은 데를 보면 The Lord alone does wonders.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 이 시편 72편 18절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Think about the wonders that God has done.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사 그 원더풀한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he Lord brought his people out of Egypt.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The Lord brought his people into the promised land.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The Lord raised his son from the dead.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Truly, the Lord alone does wonders. 과연 하나님만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We should stand in amazement at this wonder-working God.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And the word of God which reveals these wonders is also wonderful.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기이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The Bible is full of wonders. 그러므로 성경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And thus the psalmist says, "Therefore my soul keeps them." 그래서 나의 영혼이 이것을 지키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When we see that the Bible is full of wonders, how can we not want to keep it?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인식하고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And then see what the psalmist writes in verse 130. 그리고 이제 시편 1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he unfolding of your words gives light. It imparts understanding to the simple.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This follows well upon what he's just said.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것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God's word is full of wonders.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움으로 경이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So what does it do?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It gives light. 그것은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Imagine yourself in a room with a window in the middle of the day. 우리가 어떤 한 방에 들어갔는데 그 낮에 대낮 한 가운데 이제 한 방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문이 있는. But a very effective curtain keeps all the light out. 그런데 거기에 아주 그 빛을 잘 차단하는 커튼이 있어가지고 거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The room is very dark and you can't see anything. 그 아주 방은 굉장히 어둡고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And then someone rips open the curtain and light floods through the room.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커튼을 이제 확 펼쳤을 때 그 방 안으로는 빛으로 충만하게 빛이 가득 차게 되겠죠. Now you can see everything clearly.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더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This is what it's like when the word of God comes to you.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Apart from God's word, we are so ignorant.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너무나 우둔하고 또 무지합니다. Our hearts are in the dark. 우리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Then God's word comes and light floods into our minds and hearts.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빛이 우리 심령을 환하게 밝힙니다. The psalmist refers to the unfolding of your words. 여기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그 여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연다, 열어 보인다. This is a common Hebrew word which means opening. 이것이 문을 열다라고 할 때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의 표현입니다. This is why the analogy with a curtain is helpful. 그래서 제가 커튼의 어떤 비유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But we use similar terminology sometimes when hearing a sermon or a lecture on God's word. 그러나 우리가 또한 설교를 듣거나 어떤 강의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에도 또 다른 면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 least we say in English, God's word was really opened for us.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So what happens when that occurs?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What the psalmist says, it imparts understanding to the simple. 그것은 우둔한 사람들에게 이해력을 가져다 줍니다. You might remember the term simple from the book of Proverbs. 여러분 우리가 잠언 같은 데 보면 이 그 우둔하다, 심플, 단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어리석다라는 단어입니다. In Proverbs, we read about the wise man and the fool. 시편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끊임없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But Proverbs also speaks about the man who is simple. 어리석은 자 그리고 우둔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Proverbs often portrays the simple as a young person. 어리석은 자는 종종 어린 사람들로 이렇게 비유되기도 합니다. It is someone who has not yet become wise or foolish. 아직 지혜로움과 또 어리석은 이 단계조차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쳐 심플 아주 우둔한 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It is a person who has a lot to learn and could go in different directions.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지혜로운 쪽으로 갈 것인지 이 사람이 또는 우둔한 어리석은 쪽으로 갈 것인지 아직 그 단계조차도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But there's a sense in which every one of us, no matter how old we are still the simple.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는 우리가 얼마나 어떤 나이와 관계없이 이러한 우둔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We always need to keep growing and learning.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But how is it that the simple grow in wisdom? How is it that the simple grow in wisdom?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지혜 가운데에서 이 우둔한 자가 자라날 수 있습니까? How do we grow in our understanding? 우리는 우리 이해력에 있어서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It is by the unfolding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것으로부터 가능합니다. This is crucial if we are to move from simplicity to wisdom. 우둔함에서 지혜로 옮겨가는 이것은 바로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After these opening two verses, the psalmist expresses the first of these three strong feelings. 이 두 절을 이야기한 후에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 이 세 번째 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첫 번째 강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Verse 131. 131절입니다. I open my mouth and pant because I long for your commandments.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 연나이다. We all know what it's like to experience a deep desire for something.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강렬한 그 어떤 욕구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Sometimes deep desires can come upon us very suddenly.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런 강렬한 욕구가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We experience this a craving for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한 어떤 탐욕적인 그런 강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기도 합니다. But sometimes we long for things that aren't good for us. 그러나 어떤 경우에 우리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But there are other things that we should deeply desire.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고 또 소원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What the psalmist longs for is God's commandments. 이 시편 기자가 갈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God's word is the object of his deep craving. 그의 강렬한 욕구의 대상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He describes himself, I open my mouth and pant. 그래서 저는 입을 열고 헐떡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갈망합니다. He is like an animal who opens its mouth and pants. 마치 짐승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It deeply desires to eat or to drink. 뭔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는 또 음료, 물을 마시기 위해서 헐떡이는 짐승과 같이 말이죠. This is how it should be with the word of God.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러한 갈망입니다. If we are to grow spiritually, we need the nourishment of God's word.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어야 합니다. If a young person is to grow physically, he needs
physical nourishment. 우리 젊은 사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려면, 성장하려면 그들에게는 물리적, 육체적인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If we are to grow spiritually, we need spiritual nourishment. 우리가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나길 원한다면 영적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And this spiritual nourishment comes from God's word. 이 영적 자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It's interesting how often Scripture uses this metaphor of Scripture as food. 성경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참 그것을 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A little bit earlier in Psalm 119, verse 103. 시편 115편 119 103절 같은 데 보면 How sweet are your words to my taste,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Or consider Psalm 81, verse 10. 또는 시편 81편 10절 같은 데 말씀을 보면 God says, "Open wide your mouth and I will fill it." 내 입을 열라 그러면 내가 내 입을 채울 것이다. 인용이 잘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Or remember Jesus' words in the Sermon on the Mount. 그리고 또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We are unsatisfied people without God and His kingdom.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족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God created us for fellowship with Himself.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This is the highest purpose for our existence.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s long as we lack that full communion with God, we find ourselves fundamentally unsatisfied. 우리가 하나님과 이 충만한 교제가 없다면, 이것이 부재하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전히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한 존재입니다. We long for this communion with God.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이 복된 교제를 갈망합니다. As a teenage boy longs for food, we Christians should long for the nourishment of God's word. 10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먹성이 좋습니까? 그래서 배가 고프면 음식을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적 자양분을 갈망해야 합니다. Let me remind you of one additional text along these lines.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In 1 Peter 2, the apostle says this.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Like newborn infants, long for the pure spiritual milk,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to salvation, if indeed you have tasted that the Lord is good.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It is inevitable for us as human beings to long for something.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언가에 대해서 갈망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Pray that the Lord would work in you a deep desire for the Word of God and its nourishment.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Now this brings us to the second of these deep feelings that the psalmist describes. 이제 두 번째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강렬한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o we look now at verses 132 to 136. 이제 132절부터 136절을 중심으로 그 두 번째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hese are the last 5 verses of the Pei stanza. 이것이 패연의 그 마지막 5절입니다. Perhaps you noticed that the first 4 of them are short prayers. 그러나 이 132절부터 136절까지를 이렇게 쭉 여러분 한번 훑어보시면은 처음에 네 구절은 짤막짤막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알게 될 것입니다.
And this makes sense, doesn't it? 이것은 뭐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he psalmist has just recognized that he is very needy. 지금 바로 앞에서 시편 기자는 나는 뭔가 궁핍합니다. 뭔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He recognizes that he needs the nourishment of God's word.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양분을 얻어야 된다.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So it is appropriate then that he turns to God and asks for help.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겠죠. He asks God to satisfy his deep need. 하나님께 자신의 이 깊은 필요에 대해서 만족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So consider the first of these little prayers in verse 132. 이 네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 1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Turn to me and be gracious to me, as is your way with those who love your name.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It's a short prayer, but it's very beautiful. 이건 굉장히 짧은 기도이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He asks God to turn to him and be gracious to him.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저에게로 돌이켜 주시고 저를 향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And then he says that this is God's way with those who love his name.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셨던 방식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So the word that is translated as way in the English Standard Bible is a term more commonly translated as rule or judgment. 여기 그 주님께서 행하시던 그 방식대로라고 했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way, 길, 방식으로 번역했는데 이 말 히브리어는 규칙을 의미하는 그 보다 더 일반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 hope this makes sense in Korean. 예. So, the thing to note here is that the psalmist does not refer to a rule or judgment for us, but for God. 우리에게 대한 어떤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규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Usually, God gives us rules.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시죠.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보통은. But this is a rule that God himself follows.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규칙은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Sometimes I wonder if a good English term to translate this is policy. 저는 때때로 이 용어가 영어로 보다 더 좋은 번역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뭐 policy, 정책, 하나님의 어떤 policy, 정책 이 정도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God has a rule or policy for his own conduct.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policy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룰,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칙. And that rule is that he turns to his people and is gracious to them.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So you might ask the question,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how does God treat his people?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시고 어떻게 다루시는가? What is God's policy for dealing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It is a wonderful thing to know that God's policy is that he turns to us and is gracious to us. 하나님의 정책,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얼굴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상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Paul expresses the same idea in Romans 8 verse 28.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God works out all things for the good for those who love him.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For those who love God, his policy is to turn and to be gracious. 그래서 오늘 시편
그 119편 132절에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For those who love God, God works out all things for the go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Now let's look at the second little prayer in verse 133. 그다음에 133절은 두 번째 짧은 기도입니다. The psalmist says, "Keep steady my steps according to your promise, and let no iniquity get dominion over me." 주의 약속대로 내 행보를 굳게 지키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We can see the psalmist's spiritual insight.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영적 통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He's alert to the various dangers that we face as sinners. 그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One danger for sinners is our own wicked hearts. 그 중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위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악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 이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So the psalmist asks God to keep his steps steady according to his promise.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의 이 행보, 저의 이 인생의 걸음을 굳게 해주셔서 제가 그 죄악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And then he says, "Let no iniquity get dominion over me."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He asks that the Lord would not let sin be his master. 죄가 나의 주인과 왕이 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This is something we should all pray for.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That no sin would exercise lordship over us. 어떤 죄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Again, we might think of Paul in Romans. 역시 사도 바울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In Romans 6, Paul states the same thing that the psalmist is talking about.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 시편 기자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Paul says that it is true of everyone who trusts in the Lord Jesus Christ.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실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체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Paul says that we are not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로마서 6장에서 계속 말합니다. And therefore sin will not lord it over us.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This is a fact. 이것은 사실입니다. This is a promise to every one of us.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It doesn't mean that we won't be tempted to sin. 우리가 하나님 죄에 의해서 미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동적으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It doesn't mean that we will not sin,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but it means that as Christians we only have one Lord.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한 분 왕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You cannot have more than one master. 우리는 한 분 이상의 왕을 가질 수 없습니다. Our one master is the Lord Jesus Christ. 우리의 한 주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Some sins feel very tempting and feel very burdensome. 어떤 죄는 우리에게 매우 큰 미혹거리가 되고 또 우리를 매우 무겁게 만드는 죄도 있습니다. But it is very encouraging to know that not any of them are our master.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왕 노릇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격려가 됩니다. Isn't it wonderful to be able to pray for something that God has promised is already true?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참 이것은 놀라운 기도의 한 측면입니다. And so then we turn to verse 134. 이제 세 번째 기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34절입니다. The psalmist recognizes another danger for us.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위험을 인식시킵니다. This time it is not from his own wandering heart, but from our enemies. 이번에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그 갈등이나 죄의 내적 요소가 아니라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원수들, 대적들을 지금 언급합니다.
He says, "Redeem me from man's oppression, that I may keep your precepts." 134절입니다.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Now, the last of these little prayers is in verse 135. 이것이 135절의 맨 마지막에 기도로도 이어집니다. Make your face shine upon your servant and teach me your statutes. So you just slipped past the third prayer. Yes, I'm just yes. 예. 이제 네 번째 기도로 이제 세 번째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네 번째 기도로 넘어갑니다.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When you hear this little prayer, it may remind you of a common benediction.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우리가 그 축도 아론의 축도의 그 내용을 떠올릴 것입니다. Pastors often pronounce this blessing at the end of worship services.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이제 축도할 때 이 아론의 축도를 가지고 축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In number 6, the Lord gave to Israel what we sometimes call the Aaronic blessing. 예, 민수기 6장에 바로 그 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at is a wonderful way to conclude a worship service. 이것은 한 예배를 마치는 끝내는 말로 매우 적절합니다. And it's a wonderful way to conclude these series of prayers. 그리고 이 네 편의 일련의 그 기도를 마치는 끝맺는 또 훌륭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Again, we can be bold to ask the Lord to give us what he has already promised us.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복을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거듭 구하고 있습니다. So we have now looked at these four little prayers. 이제 이 네 가지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They put so many beautiful spiritual truths and promises before us. 그 기도 자체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진리와 약속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So the psalmist now expresses the second of these strong feelings.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강한 감정, 두 번째 강한 감정을 표출합니다. But it's perhaps not the one we would expect after hearing these four wonderful prayers. 그런데 이 네 기도를 듣고 나서 그가 어떤 감정을 표출할까라고 생각할 때 잘 예상되지 않는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Verse 136. 136절입니다. My eyes shed streams of tears because people do not keep your law.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슬픔입니다. The strong feeling here is sorrow. 여기서 강한 감정은 슬픔입니다. Why is the psalmist sorrowful after delighting in all this grace of God? 왜 이 시편 기자는 그 위에서 방금 한 그 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왜 갑자기 슬퍼하는 것입니까? He tells us that it's because people don't keep God's law.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슬픔이 너무 커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Now the psalmist doesn't tell us specifically who these people are. 여기 지금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But there are reasons to think that he's referring to his fellow Israelites.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 사람들은 그와 같은 동족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Not to Gentile pagans.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 자체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d this makes sense of his reaction of feeling sorrow.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왜 슬픔이라고 하는 강한 감정을 느꼈는지 우리는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So you see, he has just been reflecting on the great blessings of God. 우리는 이 시편 기자는 방금 하나님의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These are blessings that God has given to his covenant people.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God has established a policy of turning to his people and being gracious to them.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런 규칙과 나름의 그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He promises that sin will not have dominion over them. 그리고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God turns his face and shines upon his people.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이켜 드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But how had God's people Israel responded to him?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They had rebelled again and again.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였습니다. They turned to other gods and worshiped them.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다른 신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They despised the word of God.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And this fills the psalmist with a deep sorrow.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시편 기자는 깊은 슬픔의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And notice this really is a deep sorrow. 여기서 지금 말하는 슬픔은 그냥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라 깊은 슬픔입니다. The psalmist says literally that rivers of water were flowing out of his eyes. 여기서 지금 시편은 내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흐른다고 문자적으로 말합니다. It's not a little tear trickling down his face. 눈물 몇 방울 뚝뚝 떨어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He is really weeping. 그는 정말 흐느끼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Now you might think about Paul again in Romans.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로마서의 바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In Romans 9 he spoke about old covenant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그 동족 이스라엘을 인해서 슬퍼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로마서 9장에 있지 않습니까? So many of Paul's fellow Israelites had rejected the Lord Jesus Christ. 너무나 많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And Paul said that he had great sorrow and unceasing anguish over Israel. 그래서 나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에게는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슬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What a tragedy that the old covenant people had rebelled against God so terribly. 옛 언약의 언약을 처음으로 받았던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복을 거절하다니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But it's also a tragedy when the new covenant people respond as Israel did. 그러나 또한 새 언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슬퍼해야 합니까? It's tragic that the new covenant people do so many things that bring shame and disgrace upon the name of Christ. 새 언약의 백성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복음을 가리는 그런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죄악들을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고 슬픈 일입니까? We fail to love each other and we put up with false teaching.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거짓된 그런 교리들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도 하고 용인하기도 합니다. We complain and we grumble.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What a tragedy this is.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It should bring sorrow to us as the people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Now all of us get sad about things. 우리 모두는 이런 일들을 보며 슬퍼합니다. But many of the things that we get sad about are silly or selfish. 또한 우리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 또 우리 자신의 어떤 무지를 인해서도 우리는 슬퍼하게 됩니다. But are we truly grieved by our own sin and by the sins of the people of God?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교회의 죄로 인해 우리는 정말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까? Our sin should make us sorrowful. 우리의 죄가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야 합니다. Now, of course, the New Testament describes Christians as a joyful people. 물론 신약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합니다.
Joy is one of the fruits of the Spirit in Galatians 5, not sorrow. 희락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백성이지 슬픔의 백성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And yet there is a kind of sorrow that is compatible with our Christian joy. 그러나 우리의 그 기쁨에 버금가는 어떤 슬픔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Paul helps us to see this in 2 Corinthians 7 verse 10.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He speaks of a sorrow that leads to repentance.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근심과 슬픔도 있다고 말합니다. That's the sort of sorrow over sin that we ought to have.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This kind of sorrow does not keep us in grief. 이러한 종류의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어떤 절망감이라든지 슬픔 자체에 빠져 있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But it leads us to repent and to be restored in our joy. 우리로 하여금 그러나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큰 기쁨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Now we turn to the third of these strong feelings that the psalmist sets before us.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강한 감정에 대해서 남은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We see this in the Tzadi stanza. 이것은 우리 마지막 그 차대연 즉 137절부터 144절의 이 감정이 드러납니다. We will look at this stanza more briefly. 이 연에 대해서는 좀 보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Now you may have noted that the words righteous or righteousness appear again and again in this stanza. 이 연에 보면 의 또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의와 관련된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The psalmist wants these words to stand out and to make an impression upon us.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연에서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강조되기를 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Since this is the Tzadi stanza, now each verse in the Hebrew begins with the letter Tzadi. 예, 이게 차대연이기 때문에 이제 차대라고 하는 요 히브리 알파벳으로 각 절이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And the words righteous and righteousness are common Hebrew words that begin with this letter.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의를 말할 때 그 의라고 하는 단어는 차대로 시작합니다. So 5 of the 8 verses of this stanza begin with one of these terms. 그래서 8절 중에서 적어도 5절이 바로 이 의와 관련된 단어로 시작됩니다. So from the beginning of this stanza, the psalmist highlights that God and his word are righteous. 처음부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라는 사실을 처음에 분명히 하고 시작합니다. But what does this mean?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Imagine that there is a standard,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 standard of conduct or a standard of right thinking.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행동의 어떤 표준, 기준이 하나 이렇게 딱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What is perfectly in conformity with that standard, that is righteous. 바로 그 기준, 그 표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So the psalmist is telling us that God and his word are in perfect conformity to what is right.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 의로운 그 의의 그 기준에 완벽하게 딱 맞다. 전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The psalmist repeats this idea throughout the stanza. 그래서 이 연에서 끊임없이 이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주의 증거는 의롭다. Everything about God and his word is upright.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모든 것이 옳고 의롭다. So the psalmist sets this before us in verses 137 and 138. 그래서 이 개념을 137절과 138절에서 말합니다. And then in verse 139, the psalmist expresses
his final strong feeling. 그리고 이제 139절에서 그의 세 번째 강렬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And it is zeal. 이것이 열성으로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열정, 열심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He says, "My zeal consumes me because my foes forget your words."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열심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또는 나를 삼켰나이다. So what is this zeal? 이 열성,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Zeal is a sort of eagerness. 이것은 어떤 그 열망입니다. 일종의 열망, 간절한 무엇을 이렇게 바라는 것. Zeal is something we feel when something captures all of our attention. 우리의 모든 관심을 끌 때 어떤 것이 느끼는 감정이 열정입니다. There are many things in life that we're not that interested in.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우리 없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It's easy to get distracted when we're doing such things.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에는 우리가 주의가 그냥 산만해지곤 하죠. But at other times, something captures all of our attention.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완전히 집중시키는 그런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있죠. And you devote your energy to that as if nothing else matters. 그래서 어떤 다른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우리가 거기에 온통 우리 자신을 집중시키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쏟아내는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This is zeal. 그것이 열정 또는 열성, 열심입니다. The psalmist experiences zeal. It consumes him. 그리고 그 열성이 나를 삼켰다고 말합니다. It is like a fire that is burning within you that has to have an outlet. 그래서 마치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열성이 나를 삼키고 또 나를 소멸하였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So why does the psalmist feel zeal? 왜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열성, 열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느낀 것입니까? He says, "Because my foes forget your words." 그가 말하기는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Now, how does this fit with the theme of righteousness, which dominates this stanza? 이것이 의라고 하는 이 개념과 어떻게 어우러집니까? Well, you can see a tension here, can't you? 여기에 보면 그 뭔가 하나의 어떤 주목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The psalmist tells us that everything about God and his word is perfectly righteous.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의로운데 And yet we live in a world filled with 그러나 unrighteousness.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It's a world full of people who hate God and who won't listen to his word.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And this arouses the psalmist's zeal. 이것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열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The psalmist thinks about how righteous God is and how unrighteous the world is.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의로운가 그런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불의한가 And he's filled with a holy zeal to see this remedied. 그리고 이것이 치유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그 속에서는 열성이라고 하는 감정이 불러일으켜진 것입니다. Now remember that God himself has zeal for his own cause.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작정을 위해서 열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God has zeal to deliver his people from their enemies.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열심이십니다. You may think especially of Isaiah. 이사야서를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Several times Isaiah tells us that God has zeal. 여러 번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열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God was especially zealous to deliver his precious people from the enemies who oppressed them.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압제하는 그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Think about Isaiah 9, a very famous prophecy. 이사야 9장 같은 데 보십시오.
The coming Messiah would be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96. 96. 예. 먼저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But note what Isaiah says immediately after this. 바로 이 말을 한 다음에 바로 그 7절에서 9장 7절에서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do this.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God is zealous for saving his people.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열심이십니다. And he was zealous to send his Messiah. 그리고 그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에 열심이십니다.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And so it's no surprise that when our Lord Jesus Christ came, he was zealous to do God's work.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In John 2, the disciples saw Jesus cleansing the temple.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실 때에 And they remembered an Old Testament prophecy. 사람들이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라고 했던 구약의 예언이 생각났습니다. Our Lord Jesus was zealous to fulfill the mission for which God sent him.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그 보내신 그 일을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모든 열심을 기울이셨습니다. That mission was to save you, people of God.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So we rightly desire to be zealous like our Lord.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당하게 이 열심, 이러한 종류의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We should be zealous for salvation to come to an unrighteous world. 우리는 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But how can we be zealous for God's righteousness?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어떻게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You might remember that the book of Romans often refers to the idea of righteousness. 로마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개념을 로마서에서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Paul said th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was the revelation of God's righteousness.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Our Lord Jesus Christ led a perfectly righteous life.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의로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And the righteousness he lived is now imputed to us by faith. 그리고 그가 사셨던 그 의는 또한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So when God sees us in Christ, he sees us as the righteous.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So do you want to be zealous for the righteousness of God in the midst of an unrighteous world?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There is nothing simpler or better to do than to believe the gospel of Christ.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열심은 없을 것입니다. And promote the preaching of his gospel.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We should pray for the preaching of the gospel and support it.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설교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 For as the gospel of Christ is proclaimed,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의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unrighteous sinners are made righteous by faith. 그리고 이제 불의한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기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And Paul also said in Galatians 5 that we have the hope of righteousness.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A day is coming when our Lord Jesus Christ will return,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and he will put an end to all unrighteousness. 모든 것들, 모든 불의한 것들을 바로 잡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And he will establish a new creation in which there is only righteousness. 그리고 온전히 의로운 것밖에는 없는 이러한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펼쳐내실 것입니다. Fellow Christians, let us pray that the Lord would give us the right sort of zeal.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심을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As human beings, we will feel zeal for one thing or another. 우리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저것에 우리의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pray that the righteousness of God would arouse our zeal above all things.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켜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And may we pray that God would bless the proclamation of the righteousness of God in Christ.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의 전파가 복되게 되기를 또 강력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And let us pray that Christ would hasten the day when he comes again, when he will make all things right at last.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속히 다시 오셔서 이 모든 불의한 가운데 있는 세상에 흐트러진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의롭게 잡으시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Amen. Let'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Ou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great psalm.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how the psalmist shows us the pattern of holiness and godliness. 시편 기자를 통해서 경건함, 이 거룩함에 관하여 그 거룩함이 어떠해야 할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Father, we are creatures who experience strong feelings.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강한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한 감정을 가진 존재인 것을 압니다. But we confess that these strong feelings have been deeply wounded by sin.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이 강한 감정들이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왜곡되고 부패하여 있다는 것을 또한 저희가 아옵나이다. We pray that you, by your Spirit, that you would sanctify us in our feelings.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왜곡되고 또 모난 감정들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More and more may we long for the nourishment of your word.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갈망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May it be our sin that gives us the most sorrow.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may we be zealous for the righteousness of God to be proclaimed in this world.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가장 큰 열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these things in Christ's name. 예수님의 Amen.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스러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이제 2시 20분인데 2시 20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 말씀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지 설교연구원 제38기 정기 세미나 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세미나에 먼 곳 미국에서 강사로 오신 데이빗 반드루넨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수님의 설교와 또 강의 영어로 하는 것을 통역해 주시는 서창호 목사님과 김주모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세곡교회 박이서 사림 목사님과 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세미나 후원하여 주신 모든 실행 이사님들, 후원 이사님들, 그리고 이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교회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번 세미나에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문자 메시지 광고를 드렸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에 그 문자 메시지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강 예배 마친 후에 하울링이 있으니까 조금 볼륨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 예배 마친 후에 30분간 휴식 시간 있고 2시 50분에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2시 50분에 여기 테이블에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시간 되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세미나 기간 동안에 식사가 2번 제공됩니다. 오늘 저녁 또 내일 점심. 식사는 세미나실 바로 옆에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락으로 저희가 제공하여 드립니다. 등록하여 참석하시는 분들은 PDF 강의안을 한국기획주설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이 세미나는 무료로 온라인으로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개강 예배 때 몇 사람 참여하고 있는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36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나 150명 선착순 받습니다. 근데 뭐 등록을 한 144명 이렇게 이제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현장에 와가지고 그냥 몰랐다고 하면서 이제 그 참석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뭐 열 몇 분 온 것 같아요. 근데 가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시라고 했고, 대신에 미리 신청 안 하면은 여기 식당에서 도시락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2만 원 등록비가 도시락 값이에요. 한 끼당 도시락 10,000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낸 등록비는 도시락 비용입니다. 그런데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드셔야 되고, 대신 그 등록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2만 원 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라. 그러니까 여기 오실 때는 꼭 등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음번에 참여하실 때는 꼭 등록을 미리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150명 참여는 더 이상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이번에는 이렇게 저렇게 또 우리 실행이사님들 뭐 포함해서 또 외부 온라인하고 하니까 한 2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 한국교육주설교연구원 들어가서 PDF 강의안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또 여기 이렇게 참석하시다 보면 이틀인데 또 갑자기 외부 일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은 나가셔가지고 온라인으로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일 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현장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온라인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인들한테 그냥 연락하셔가지고 온라인 무료잖아요. 좀 들으시라고. 물론 이제 강의안 PDF 강의안 다운로드는 10,000원입니다.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저희 계좌로 10,000원 송금하고 그 PDF 강의 다운로드 저희가 양심에 다 맡깁니다.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 월요일 밤에만 선착순 20명에게 대청 사우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립니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 우리가 월요일 밤만 이제 이게 숙소를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명에 한해서 지방에 오신 분들 여기 강남 쪽에 대청 사우나 있습니다. 오늘 밤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영수증 제출하면은 저희가 그 비용을 계좌로 보내 드립니다. 세곡교회 근처에는 다양한 식당들, 빵집들, 또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도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에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미나 기간 동안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임진우 우리 간사 목사님이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교육주의 설교연구원 겨울로 진리의 깃발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 정기 구독료가 3만 원입니다. 진리 깃발 구독해 주시는 것이 한국교육주의 설교연구원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예,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이제 한국교육주의 설교연구원 전 원장이셨으며 전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셨던 우리 서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개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백성들의 죄와 우리 자신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우애와 저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또 이번 38기 정기 세미나를 준비하고 시작한 한국교육주의 설교연구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것으로 개강 예배 마치고 2시 50분까지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